아침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드러내길 꺼린 왕후라는 제목 가지고 에스더서 강해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수에로 왕은 와스디 그 왕후를 폐위한 후에 새로운 왕후 간택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노라 하는 미인들은 다 수산궁으로 모아들이게 하라 했습니다. 내시 해계는 이들을 책임지고 1년 동안 이 후보들을 입히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화장품으로서 몸단장을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관리를 해서 후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에 아수에로 왕이 스스로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사는 이 수산성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촌 동생 하닷사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있었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기 때문에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는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왕후로 후보로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이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끌려갔을 겁니다. 왕후의 후보들을 관리해야 하는 이 해계, 여러분 이 넷이라고 해서 그 깔보면 안 됩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속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최측근의 고위급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계는 그 많은 후보들, 이 여인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에스더의 용모와 성품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보다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눈도 이 해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결국 이제 왕후로 간택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 소수 민족 출신이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남긴 말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의 이야기 우리 대부분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유대 민족이 이제 멸절당할 위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해서 담대히 황제 앞에 나아가서 이 왕후 에스더가 결국 유대 민족을 살리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인데요.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진 여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좀 반전의 그 상황이 펼쳐지긴 합니다. 원래는 이 에스더가 신앙을 좋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사실 초반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자, 먼저 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자로서 뽑혀갔을 때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겼을까? 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이다, 이걸 숨겼을까라고 하는 것에 좀 의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그 모르드게 당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기에 순종하죠. 2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았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에스더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왕후 간택이 안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랍니다. 분명하다, 안 된다, 간택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정말 많은 이 귀족들이 있는데 하필 페르시아의 왕의 제왕의, 그것도 와스티를 폐위할 정도로 더 나은 여인을 왕후로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어떻게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는 저쪽 지방에 있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포로 출신의 여인을 어떻게 왕후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귀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 후보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은 합니다. 환영받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왕후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면 왕후로 간택이 된다, 사실 이건 꺼리끼는 일이 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왕후로 간택이 되면요,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환경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아니, 남편이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남편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자기가 유대민족인가는 것을 아무리 숨겨도 그 가운데에서 우상신에게 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아는 유대민족에서 어떻게 아무리 왕후가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알리지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삶은 신앙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왕후 간택의 후보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걸 피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어떻게든 그 이방 사회 속에서 왕후라고 하는 이 출세길에 서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러한 에스더의 의지는, 이것은 그냥 예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9절에도 보시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보시겠습니까? 이 책임자 넷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수종 들 수 있는 궁녀 7명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장품 그리고 먹을 것을 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한글로서는 일용품을 줬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her portion of f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을 줬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왕의 부인이 될 만한 후보들에게 뭐 몸에 안 좋은 음식 주겠습니까? 가장 귀한 음식들을 다 제공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기록에서 이 에스더에게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와의 경우와는 조금 대조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조가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리고 왕의 신하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데 저쪽 끝지방에 있는 이스라엘도 다스려야 하면 사실 그 민족 출신의 어린이들을 정신 개조를 해서 사상 개조를 해서 내 신하로 두게 되면은 다스리는데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잡혀온 그 아이들을 왕이 사람을 둬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해계처럼 책임자를 붙여줬는데 좋은 것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먹는 것을 소년이 거부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특히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음식물들이 모두 다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면 당연히 출세길을 걸게 되는 거죠. 당연히 출세길로 걸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이 이 자신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히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왕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신하로 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신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완전히 달랐죠. 이 음식물에 대해서 꺼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에 이 음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에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음식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신앙에서 내가 조금 멀어지더라도 이 왕후라고 하는 인생 역전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신앙에서 조금 멀어져 가게 된 것은 에스더의 조상들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오래전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에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있던 곳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머리로 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조상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이 분들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서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는 이곳에서 현실을 선택하겠다. 거의 70년이 넘는 시간을 페르시아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70년이면 3대 정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어도 까먹고 다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정착을 해야 하는 그 고생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의 그 앞세대에 계시는 부모님의 세대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아닌 현실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신앙으로 조금씩 가까워가는 것보다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조금 죄책감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보다 나는 현실이다.
왕후가 되면 내 인생은 역전된다. 예, 내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을 두고 그리고 내가 음식물도 결국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보다 현실이다 해서 에스더는 궁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보다 현실을 택하는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좀 비슷한 도전들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현실보다 나는 신앙을 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 믿음을 고백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현실보단 신앙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또한 바쁘고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내 가정 혹은 내 현실의 삶을 나도 모르게,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우선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김없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내 인생의 차선 두 번째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경우에는 신앙은 두 번째였어요. 적어도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걸 숨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더는 평생 왕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꿈도 못 꿀 겁니다. 남편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 예배하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생각은 했겠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숨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마음에는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 현실의 삶보다 차선이 되었다, 두 번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을 만약에 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굳건하게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결론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두 번째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회입니다. 하나님의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계획을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 아니, 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고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든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결국엔 주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민족을 살리시는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오히려 가까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의 삶 가운데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끌고 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당신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가 사실 자기가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숨기게 되면요, 본인은 살아요.
나중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라.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그 신앙을 끝까지 숨기고 있으면 살아요. 평생 그냥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유대 민족의 모두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현실로 가고 있었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인 신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으로서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황제 앞에 목숨 내걸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처음에는 출세를 위해서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이 현실을 택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지막으로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든 거예요. 현실을 버리고 주님의 기회를 붙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보다는 이 현실의 삶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은 다르겠지. 아니요, 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회의 삶,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그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자를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도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진리 앞에서는 서야죠. 말씀 앞에는 서야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진리 앞에는 서야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여러분, 현실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어요. 계속 주세요. 오늘도 주시고요, 내일도 주시고요,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실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그 현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참 내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연약한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오면요,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계속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데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 인생 역전 해보겠다고 궁궐로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깨를 두드렸을 때 주님께로 고개를 돌렸어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현실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에서 잠시 멀어졌던 우리를 주님의 일 가운데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신앙에서 멀어졌었던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에스더는 왕후로 들어간 거 자기가 그래도 현실 가운데 좀 가까이 나아가 보려고 신앙의 자리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구원의 길을 에스더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섭리가 다 있습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리하기 전에 한 영상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조지라고 하는 스트릿이 있는데요. 그 스트릿에서 30여 년 동안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좌절되고 낙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 그 순간에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에스더를 사용했듯이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꼭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고 모든 자리 가운데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그 은혜의 자리를 꼭 붙들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이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임재하신 주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로 하나님 빠져들어가고 있는 삶이 부끄럽고 또한 나약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자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